덫, 함정, 올가미, 미끼.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다 아시죠? 무언가를 사로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본디 동물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들 사이에도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미끼를 던지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미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하와를 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질문으로 덫을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으로 덫을 놓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시끌벅적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데려왔다고 말하기에는 그냥 질질 끌려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기롭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공의인가 사랑인가? 판결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뭔가를 쓰시는 동안 주님을 다그칩니다. 재촉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어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하나 둘씩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힘없이 가까스로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인은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힙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를 고발할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덫을 만든 겁니다.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여인은 예수를 올가맬 그냥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끌고 온 이 여인은 그들에게는 이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쓰고 내다 버릴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고발자들, 참소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혼자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 남자가 있었을 텐데 이들은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예. 남녀 모두 처벌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여인 혼자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인을 참소하는 자들은 율법을 들이대고 있지만 실은 정작 자신들이 들이댄 그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그들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르르 몰려온 군중들,
돌을 아마도 하나씩 들고 있었을 그 사람들 틈에서 우리 주님은 놀랍도록 침착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연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셨다는 그 행동을, 두 차례 하신 그 행동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쓰신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내용보다 주님의 행동에 더 큰 의미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지금 주께서 엎드려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그 행동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친히 손가락으로.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뭔가 직접 쓰신 것은 3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배운 바 있는 십계명.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손가락이 등장해서 나오는 글씨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라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잔치를 벌리고 있는 벨사살 왕의 궁전에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뭔가 손가락에 써내려 갑니다. 그 내용은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관련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십니다. 유일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과연 땅에 무엇라고 쓰셨을까?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알고 싶어 했고 연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히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자리에 몰려왔던 군중들의 죄를 주님이 써내려 가셨을 것이다 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가늠한 상대 남자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정일 뿐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글씨를 써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은 보채입니다. 다그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하시는데 단 죄 없는 자여야 한다.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현장에는 의기양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이 된 무리가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삼각구도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글씨를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납니다.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또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군중들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했을까요?
학자들이 주께서 모인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이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말씀의 돌멩이에 맞은 격입니다. 모세의 율법 속 공의인가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인가 이 흑백 논리를 들고 주님을 다그치는 그 사람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그치는 그들 앞에 주님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의인인 듯 의기양양한 그들이 말씀의 돌멩이에 맞은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말씀의 돌멩이에 몸을 굽히신 주님의 모습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한가운데 떨어질 때 반응을 보이는 자가 진정한 어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는 자가 참된 어른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무리지어 주님께 왔던 그들은 이번에는 따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현장에는 예수님을 빼고 두 부류의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미 판결자가 되어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들과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려 그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 다시 말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죄가 들통난, 죄가 드러난 죄인과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 이런 두 부류의 죄인. 그렇지만 모두 죄인. 그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늠한 그 상대 남성이 당시 힘 있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획에 가담한 힘이 있는 자였든 운 없이 그냥 들킨 힘없는 자였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참소한 자들이나 그저 무리지어 우르르 따라다니는 군중이나 모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인 역시 들키기 전이나 들킨 후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용당하기 전이나 이용당한 후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만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기에 묵묵히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무리는 자신 죄인이 없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는 죄가 들통나 명명백백한 죄인 한 사람과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채 당당한 죄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며 정죄합니다. 이리저리 편을 갈라 서로 정죄합니다. 매우 근사한 말과 그럴듯한 논리로 서로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당하고 강력하게 정죄할수록 추종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보는 것만으로 그걸 가지고 상대의 죄를 지적합니다. 앞뒤 정황도 알지 않은 채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 속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들이 다 쥐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미 돌을 서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신앙인 색깔이 좀 다르면 함부로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미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현장의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모두 죄인임이 판명되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끝을 낸 것입니다. 죄를 인정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둘씩 나가지 말고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전히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오직 주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고통, 거기서 분리되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는 여인에게 말할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이 지친 여인, 사람들의 음모로 이용당한 여인, 가련한 여인, 죄로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인을 향해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십니다.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간음이 가벼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와 이를 이용해 주님을 공격하는 더 추한 죄를 공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다송분한 무리들, 그것도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들을 조금만 더 건드리면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몸을 굽히신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2번이나 주님은 여인과 함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주님은 결국 그 여인이 맞아야 할 돌들을 맞게 됩니다. 그 여인을 향했던 돌들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의 성경 요한복음 8장 맨 마지막 절 5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나가시니라.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간음한 여인을 향했던 돌들이 마침내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성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가 이미 십자가로 서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명령과 심판에 관련되어 손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오늘 본문에서 글씨로 쓰신 것은 과연 공의와 심판이 관련된 것인지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주의 법을 다시 쓰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성전에서 율법을 들고 나와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앞에서 다시 새롭게 주님의 법을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다시 쓰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값싼, 싸구려 감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5편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주께서 몸을 굽혀 땅에 쓰신 그 몸짓, 그 몸짓이 바로 의와 화평이 만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만나는 시간이고 진리가 땅에서부터 솟아오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에게 쏟아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심령에 주님의 법을 다시 써내려가길 원하십니다. 친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때로 주님께 보채기도 하고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덜덜 떨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는 동안 자신이 의인인 양 의기양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에 몸서리치며 아파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몸을 굽혀 우리라는 흙 위에 성도라는 흙에 글씨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분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의와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만납니다.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돌멩이를 이제 하나 둘씩 내려놓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주께 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